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관세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관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달렸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받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들은 자도 많고 복음을 아는 자도 많은데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20살을 이제 막 넘은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웃나라 오스트리아가 자기 나라 세르비아를 억압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번져가게 되죠. 이 주변 나라들은 각각의 동맹국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을 들자요.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고 러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러시아의 편을 들고 영국은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결국 이 젊은 청년의 사건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여러 나라들이 함께 휘말리는 세계 대전으로 번져가게 되었어요. 무려 1600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들이요.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요.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등 모두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청년의 이름이요. 가브리엘이에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이 유럽은요.
국가교회 형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회심도 없이, 말씀 없이 이미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껍데기뿐인 복음을 형식상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모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형식뿐인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요, 잔악한 살상 무기가 되죠.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른 세대가 되어 사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길을 잃어버린 채 오직 죄된 자신의 소견만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한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이스라엘 40만이 한 지파를 향해 감정적인 분노를 공의라는 이름으로 쏟아 몰살을 시켜버리고 감정이 누그러진 후에 하나님을 탓하며 자신들이 몰살시킨 이 지파를 살리겠다고 길란 야베스 지역 사람들을 살상하고 그 지역의 여성들을 400명 붙잡아 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 붙잡아온 여성의 수가 모자라서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20절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날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을 숲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붙잡아 와서 아내로 취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죠. 인신매매라고 해야 할까요? 도둑질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실로 사람들이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할까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라. 어차피 너희가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도둑질을 당한 거니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면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형식만 지키라는 것이죠. 내용이야 어떻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한 맹세 불이행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정작 십계명을 대놓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종교적인 행태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른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맹세로부터 나의 가족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저지른 잘못,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내 감정이 불편해서 이 베냐민을 위하기 위해 정작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입장은 완전히 묵살해버린 채 납치와 살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들은요, 24절에 그 일을 다 마치고 각 지파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것이 일상이고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자기 동족 간의 전쟁과 살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한 말씀으로 끝이 나죠. 25절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1차 세계대전 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란 말은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얼마나 잔악한 모습이 되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안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살았던 자들은요, 이 세상의 무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나타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80년 전쯤 살았던 윌버포스요.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참 복음주의자였어요. 복음을 가진 자로 노예의 죄를 묵인할 수 없다 확신하면서 20년 넘게 의회에서 싸워내 1807년에 영국 노예 무역금지법을 통과시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후 1833년엔 영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이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복음은 듣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시고 꺼져가는 복음의 불을 다시 지피우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선 한 사람이 되어서 온통 자기 소견으로 충만한 이 시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기를 마칩니다. 나의 소견과 나의 오름이 앞서 달릴 때 그것이 얼마나 잔악한 무기가 되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면 다냐?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